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연과 홀로 서는 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마찰,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끊어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간관계가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다 부질없다. 남의 시선, 끝없는 비교, 변하는 마음. 이 모든 것에 매달릴수록 괴로움은 커질 뿐입니다. 인연에 매달리는 순간 내 마음은 더 무겁게 얽매이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홀로 서는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마음을 지키는 것.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끊고 의존을 끊고 오로지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길입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나를 다스리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길. 그 길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대부분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사실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 시절에는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민의 뿌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연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집착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연분이나 운명적 만남을 뜻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생멸한다는 연기법의 원리가 바로 인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이 모두 복잡한 인과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고. 달콤한 인연만 경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할 수 없고 쓰라린 인연을 피해서만 다닌다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오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사를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그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퇴근길에 친구들에게 불평하고 집에 가서도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그 상사를 원망하고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상사는 여러분에게 참을성을 기르라고 찾아온 스승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통해 인간의 고통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에서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고통까지 인생은 온통 고통투성이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탐욕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을 붙잡아 두려 하고 나쁜 인연을 밀어내려 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 궁극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에서는 그 평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팔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계, 올바른 정진, 올바른 기억, 올바른 명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부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관계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직장 생활은 점점 더 치열해지며 가족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남들의 행복한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내 인생과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이것도 일종의 인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들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연애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보와 성격을 갖고 있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홀로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혼자 산속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 없이는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명상은 자기 성찰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점차 깨달아갑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관찰하는 주체라는 것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깨달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외부 상황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개인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수많은 조건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심지어는 공기와 물, 햇빛까지 모든 것이 나의 존재 조건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동시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 속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허무주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고정된 나가 없으니 고정된 고통도 없고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제의 실수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수행을 통해 그런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또한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지, 혹시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성찰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왕족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출가하시고 6년간의 고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평생을 중생구제에 헌신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심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현실은 버겁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고통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니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 모든 것은 변화의 법칙을 따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도 언젠가는 끝나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힘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하고 인연에 대해 성찰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자리입니다. 이 마음자리를 발견하고 이 마음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범한 일상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본받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서 함께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연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말고 항상 자신의 내면의 등불을 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